말씀에는 두 종류,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약속의 땅을 믿고 차지하고 축복의 주인공 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무리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온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모든 영적 특권이 주어져 있고 우리가 영적 상속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게 영적 폐잔병처럼 영적 가난뱅이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전의 부재입니다. 비전 하니까 자꾸만 뭔가 큰 것처럼 생각하는데 다른 말로 바꿔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 확신.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요단 서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이죠. 서편에 들어와서 이미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는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좋은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도 있었고 믿음으로 도전했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세에 의해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대표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의 한 사람이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먼저 보고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 땅도 비옥하고 정말 좋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가나안 7족속이 거하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싸워봐야 백전백패할 것 같다. 안 된다. 이런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울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 했다. 성경은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소리를 냅니다. 맞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고 그렇게 좋은 땅인데 사람이 없을 리가 없지.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아낙 자손처럼 네피림처럼 큰 족속들 있더라. 그런데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이것까지 올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 생각해봐라. 따라서 아무리 강대한 족속들이 있다고 해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현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의 고백을 보고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신뢰가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환경 조건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조건을 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빼먹은 거예요. 현실만 본 거예요. 조건만 본 거예요. 내 환경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없었던 거죠. 즉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만 본 겁니다. 그 차이가 이것 아닙니까? 환경 문제 아닙니다. 환경 조건 문제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신뢰가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똑같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나와 다른 특별한 환경일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비슷한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저 집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 똑같은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 내놓는 거 보시면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비슷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있는가,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이거 아닙니까? 비록 내가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언제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셔 내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선한 목자 되어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런 비바람 폭풍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룰랄라 찬송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힘들어 죽겠네 낙심, 포기, 절망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언제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까? 언제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옵니까? 내가 믿음을 놓치는 순간, 어떤 희망과 소망과 확신을 놓치는 순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 끝났어, 이런 순간 절망과 포기와 그것들이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지금은 내가 캄캄한 한밤중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어. 저 고난 끝에 찬란한 햇빛으로 욥의 갑절의 축복을 나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걸어가는 한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돌짝밭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내 마음속에 살아 있으면 환경쯤이야, 현실쯤이야, 조건쯤이야, 사람쯤이야 뛰어넘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차이는 열정의 상실이었습니다. 열정의 문제였습니다. 요단 서편의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 하나는 열정의 부족입니다. 증거가 뭐냐? 3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지체한단 말의 의미는 늦춘다, 게으름을 비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신뢰가 없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민기적. 당연한 거죠. 첫 번째 확신이 없으니까 두 번째 열정, 도전 당연히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찾아보십시오. 260페이지. 신명기 1장 21절.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네피림 족속이 있는 거 몰라서요? 다 알았습니다. 그들이 철병거로 무장한 거 몰랐어요?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주저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너 옆에 있는 약속의 땅 차지해라, 이런 명령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대한 확신, 신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기적. 여기 지체하다, 의도적으로 차일피일하면서 의도적으로 게으름을 피운다, 그런 뜻이 안에 있어요. 왜 그래요? 안 될 것 같은 거죠.
17장, 18장이 시작되는 마지막 그 전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끝까지 네 것이 될 거다. 강할지라도 네가 그를 능히 쫓아낼 것이다. 18절, 17장 18절. 그죠? 그 다음에 18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확신, 격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개척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요단 서편의 7지파는 이런 열정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크면 클수록 더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겠죠. 내가 주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내 모든 것 다 바쳐서 누구예요? 마리아의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 과부의 두렵더니 헌신처럼 있는 것 주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내어서 헌신 충성하면 나의 손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충성 가운데 갑절에 복 주신다? 이런 믿음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하겠죠. 내가 이 밤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 확신 있으면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나와서 대충 기도할까요? 열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왜 열정의 부재가 생기는 겁니까? 왜 열정의 부재가 생기는 겁니까? 왜 게으름이 생기는 겁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당연히 내 신앙생활에 열정이 힘이 있을 리 없죠. 힘이 있을 리 없죠. 현실에 안주하게 되어지고 자꾸만 이런 사람들은 과거 타령합니다. 나도 옛날에는 나도 과거에는 자꾸만 과거에 발목 잡혀서 과거만 회상하면서 과거 타령하면서 인생을 소비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과거입니까? 지금이죠. 지금 현실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내가 옛날에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열정이 막 물끝 일어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 드렸었는데 옛날이요. 혹시 과거팔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팔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삶에 안주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 확신, 믿음 이것이 흔들려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게으름 속에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없죠. 그런 기도가 불이 붙겠습니까? 그런 기도 생활이 성령에 불이 붙겠습니까? 그런 신앙 생활에 성령에 불이 붙겠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겠죠. 없겠죠. 기도의 응답이 없겠죠. 없겠죠. 다시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열정의 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뜨겁게 주님 사랑했던, 헌신했던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들의 문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약속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다 치르고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땅 너네 거, 이 땅 너네 거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갖지 않고 달라붙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는 각 지파가 찢어져서 지파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더욱이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화로 무장된 족속이라고 했죠. 이들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총을 든, 대포를 든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몰라도 우리 족속만 가서, 우리 지파만 가서 저 견고한 아낙 족속, 네피림 족속 같은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역사하신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도 그 전쟁 가운데 딱 한 번 아이산 전투에서만 실패하고 나머지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군사력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아니었습니다. 어떤 무기가 탁월했고 전략과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보십시오. 어떻게 저 견고한 성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천궁2 아니면 무슨 배터리 사드 미사일을 막 쏴댔습니까? B-20 폭격기가 가가지고 막 폭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첨단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뭐죠? 뺑뺑이 도는 말도 안 되는 전략과 전술을 썼습니다. 뭡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어떤 거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승리했잖아요. 방금 전까지 승리한 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출애굽했고 가나안 땅까지 왔고 가나안 땅에서도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도 함께 하실 것 아닙니까?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베풀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나 하는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비전의 상실, 열정의 상실 때문에 민기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요셉 지파를 보면서 살폈던 것처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들은요, 철기 문화로 무장한 족속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이런 엉뚱한 반응을, 부정적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 생각, 혹시 말 요만큼도 있다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까 뭐죠? 어떤 그런 영적 전쟁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인 거죠. 자꾸만 사단은 우리에게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의식, 불평과 불만과 비판하는 의식을 심어줄 거고 우리 주님은 뭐예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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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 것 아닙니까? 늘 내 마음에 화연 것과 검은 옷이 와가지고 된다, 안 된다, 나를 시비 걸 것 아닙니까? 유혹할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 링컨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들의 병균이 전염될까 두렵다. 부정적 생각, 부정적 말하는 사람 가까이 두지 말라.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나를 부정적 생각을 집어넣는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부정적 습관 판단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잘 판단하십시오. 결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백해무익 절대로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요 부정적 생각에 더 전염성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것이 더 전염성이 있을까요? 타락한 인간은요 부정적인 것이 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 말, 의지, 행동들은요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습관들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부정적인 생각, 말 이것들은요 안 가르쳐도 어떻게 잘 배우고 하는지 잘 몰라요. 한 예로 3355 모이면 그 내 중심들이 좋은 얘기가 많아요? 부정적 얘기가 많아요? 부정적 얘기가 많아요. 나라 얘기든 대통령 얘기든 어떤 교회 얘기든 어떤 얘기든 누구 얘기든 항상 뒷담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나라님 없는 데서는 뭐 뭔 소리 다 한다며요. 그렇죠? 벌써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 더 빠르고 귀를 기울이고 영향을 받게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그랬어요. 문제는 나 한 사람의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 삶은 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염이 되어서 내 가족 또 영적 공동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성이 있어서 그죠? 전파해서 영향을 끼친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나 한 사람의 긍정적 생각, 긍정적 힘은 또 점령성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우리처럼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마리의 미꾸라지라고 하죠. 그렇죠?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온 우물물을 흐려놓는 것처럼 한 사람의 말의 전염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 될 수 있는가 하면 악한 영향력의 주인공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흡수하고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악한 영향력에 더 귀를 기울이고 쫓고 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유명한 분, 이분이 쓴 책 중에 더 잘 되는 나,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내용에 보면 7가지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긍정적 사람이다.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나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선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런 삶을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더욱이 우리는 자기 의지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긍정적 생각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죠. 신뢰이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내 의지로 긍정적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공급받으면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흠이 없고 문제가 없고 실패 안 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해야 일어섰고 실패하고 넘어져야 도전해서 성취하고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너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돼요? 우리 주님은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되잖아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실수합니다. 나는 흠 많고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 걸음을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니 나는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믿음 가져라 이 말이죠. 공동체 안에도 늘 보십시오. 늘 비판하는 사람들은 늘 비판합니다. 늘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늘 긍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대부분은 몇몇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모두가 돌아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이 문제에도 그 사람, 저 문제도 그 사람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대안을 가진 비판, 이것은 좀 문제인 것 같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대안이 동반된 것이 건전한 어떤 문화이지, 분석만 하고 판단하고 따지기만 하면 뭐예요? 그럼 대안은 뭐예요? 대안이 있는 건설적 대화들이 이루어질 때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불평하는 지파들에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오라. 축복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사람씩 선정했다. 3사람씩 선정했다. 그렇죠?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적어도 자기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능력 있고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너희가 가서 현장에서 목도하고 너희가 차지할 땅이 어떤 것인지 살펴본 다음에 지도를 그려와라. 축복의 지도를 그려와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7지파는 순종함으로 두루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합니다. 자,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선택권을 믿는 행위이죠. 그래서 중요한 의사를 결정할 때 제비 뽑는 것이 기독교 성경의 문화였습니다. 사람을 세울 때도 제비를 뽑아서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전 선거, 사전에 모의하고 사전에 뭐 한다 그래요? 미리 연락하고 하고 하는 그것들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의 표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 꿈이 원대한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 꿈이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없으면 말짱도루묵,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나 열심히 피아노 잘 쳐야지. 하나님 저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백날 기도해 보십시오.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게 기도한 다음 그 비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체적 행위로 옮겨야죠. 열심히 피아노 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전문가가 되도록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꿈도 중요하지만, 비전도 중요하지만,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과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옮기는 행위, 믿음의 행동,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내 안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백날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헌신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 서게 되어지면 의기소침하고 주눅들게 만드는 여러분 인생에 얽힌 실타래 같은 삶의 문제 뭡니까? 건강의 문제인가요? 재물의 문제인가요? 자녀의 문제인가요? 직장의 문제인가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인생의 도화지를 활짝 펼쳐놓고 축복의 지도를 그리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우리 교회, 이것을 꿈꾸며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품었으면 기도하시고 기도한 다음 믿음의 발걸음, 출렁거리는 요단강을 향해서 그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믿음의 발걸음, 구체적 행동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그 헌신 행동,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 가정을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의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부정적 생각들이 들어옵니까?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때 다시금 내 인생의 지도를 펼쳐놓고 행복한 내 인생, 잘되는 내 인생, 주 안에서 형통한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꿈꾸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꿈꾸면서 주님 그런 비전들을 꿈꾸면서 그런 축복의 지도를 펼쳐놓고 꿈꾸고 그 다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비전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